발람의 예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발람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발람의 예언 두 번째지만 예언의 횟수는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나오고 네 번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압 왕 발락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서 브돌 사람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제 사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받은 발람이 두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 버렸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저주를 시도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발락의 발언을 보면 저주를 변하게 하여 축복이 선포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27절을 보시면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전에는 아무 때나 발람이 저주를 하면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발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기뻐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발람은 술사 발람을 다른 장소로 인도해서 다시 한번 저주하도록 시도를 합니다. 자, 왜 이랬냐면 신이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교도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이교도적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방 신들이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방 신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도 이처럼 이방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차라리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길을 택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살고 모압 백성들도 살 수 있는 길이었었죠. 하지만 발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애굽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발락은 술사 발람을 데리고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곳에서도 지난번처럼 7제단을 쌓아주시고 저에게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모압 왕이 발람이 말한 대로 다 준비해주고 발람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발락은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눈을 들어 대형을 갖추고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대형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형이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았던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발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쓰려고 하다가 실패했었던 점술과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복술과 점술은 필요가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세 번째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내다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맡겨진 말씀이 정말 미리 예자
써서 예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눈을 감고 있는 자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발람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러한 이제 발람의 눈을 뜨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로 눈 감겼던 발람이 뜨게 된 것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야 마땅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9편 18절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해요.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지 않으면 주의 율법을 봐도 거기에서 놀라운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 교훈 정도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9편 131절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계명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리하여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자신이 영적 맹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만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눈을 떠서 본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는 지금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황량한 광야에서 텐트 하나 치고 성막이라고 갖다 놓고 주변에 여러 텐트들이 쳐져 있는 모습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본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발람이 본 아름다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성막의 아름다움인데 그냥 겉에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에서 성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래바람에 더러워지고 헤어진 그런 가죽밖에 남지 않은 텐트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번쩍번쩍 빛나는 지성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밖에서 볼 때는 전혀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이 뭐냐면 성막의 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하지만 성막 안에 그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다움을 본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성막의 내용을 그가 미리 내어다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살펴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즉 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려진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 이방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약해져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존귀함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발람이 구약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자, 골짜기 같다라는 것은 이제 골짜기가 여러 갈래로 쫙 뻗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진을 할 때 아주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의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늘 그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깃는 그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것은 이제 이 나무들의 어떤 장수와 또 단단함 그리고 고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교회가 이러한 고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사실 광야 생활인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나중에 뭐 경작을 했을 때 많은 수확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칭호예요.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칭호인 것처럼 아말렉 왕은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대적을 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싸우게 되는 족속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왕 아각보다 그의 왕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더 높고 그의 나라가 아말렉 나라보다, 대적의 나라보다 더 흥왕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왕, 그의 나라라고 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내어다보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한 것, 즉 그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을 1차적으로 출애굽을 의미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될 영적 출애굽,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내용이 이때의 일이 아니고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고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내어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방 술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것을 찬송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8절 9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구약적인 묘사입니다. 교회에게 들소와 수사자와 같이 힘이 필요한 이유는
저주하는 자,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죠. 발락과 같이, 또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발람도 대적자죠. 발람과 같이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 박해가 늘 있기 때문에 들소와 수사자와 같은 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총과 칼을 잘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전함으로써 들소나 수사자보다 강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소와 수사자의 힘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그들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성막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한 표현이죠. 즉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다시 말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흥왕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 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어다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가 복된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죠.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항상 메시아를 축복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이 구별됨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쪽이 박해하는 쪽보다 수가 적을 것이지만 메시아와 함께한 자들이 결국 흥왕하게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발람의 예언 후반부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복됨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구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람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자 발락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본문은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따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뼉을 치며. 이것은 이런 거죠. 무슨 말을 하는데 막 손뼉을 친다는 것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강력한 분노와 항의를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이처럼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했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제 당장 당신 집으로 꺼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으셨소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에게 돈과 명예를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것이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라는 표현도 맞고요. 또 동시에 이것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망쳤으니 계속해서 돈과 명예를 버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라고 마지막 회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썩 꺼져라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명예와 돈을 포기하겠느냐.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유추가 가능하냐면 이후에 정말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명예를 생각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날 바알부을 사건.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음하게 되는 것을 꾀하죠. 자, 그래서 그가 이러한 발락의 분노찬 말에 약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도 얻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발람의 예언과 발락의 반응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발락과 같이 발람이 예언한 복음을 극도로 듣기 싫어합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이죠. 이것을 발락은 너무나 듣기 싫어했어요. 손뼉 치면서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손뼉 치며 복음을 방해하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원수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 그러니까 발락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도 그리스도를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알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세상이 볼 때 원수라고 여길 정도로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세상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말해 세속적이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매력적이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마치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결과 복음은 점점 변질되어져만 가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식의 종교 다원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평화와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교 통합을 꾀하고 있죠. 이것은 평화와 존중이 아니라 배도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지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촉구한 대로 이제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나는 바알도 믿는다. 바알은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 통합주의입니다. 발락의 말에 발람이 변명하듯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왕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신들에게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은과 금을 제게 주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할 거라고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돈을 안 주시겠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더 선포하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발람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목숨이 아까우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쳐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발람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은 발람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맡은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발람이 마지막 예언, 이제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예언이 선포됩니다. 네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을 대언할 때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과 발락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압 백성들의 대적 관계입니다. 이들이 지금 굉장히 대립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라고 했죠.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라고 하면서 뭔가 두 갈래로 갈라진 느낌이 확 듭니다. 자, 그런데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라 훨씬 전부터 있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부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 선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두 줄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뱀의 후손이냐 이런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한다면 모두가 다 뱀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이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뱀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자의 후손으로 택하신 자들을 편입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하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어떤 예언을 주시는데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하반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한 1.5m 정도 되는 이 지팡이였는데 이것은 왕의 통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한 별이 나오고 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는 왕이 등극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 많이 봤어요. 어디서? 창세기에서 봤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해요. 실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별과 규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적용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왕이 한 별과 같이 통치자로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는 모압과 에돔 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다윗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멸망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이 본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 왕은 또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 만약에 다윗 왕으로 국한을 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사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리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한 별과 한 규가 다윗을 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한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암흑 상태였던 세상에 오셔서 비추시는 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내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별과 규는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재림까지도 내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거라고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림 때야말로 초림에서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비가시적으로 성취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적 승리가 이제 모든 자들이 목격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이 재림 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승리죠. 물리적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림 때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뿐만이 아니라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 나갈까요? 우리들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 다윗 왕이 등극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별처럼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새벽별처럼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도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처럼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압이 상징하고 있었던 마귀의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이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셋이라는 단어는 소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동하다. 그러니까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셋,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모압 자손은 소동을 일으키는 족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함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난리가 났죠. 이게 바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셋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모압 자손도 결국 셋의 자손 중에 한 분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동하는 셋의 자식들이 멸망당하게 된다. 모압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멸망당하게 됩니까? 소동하면서 셋의 자손들. 자,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도 셋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술사의 눈을 강권적으로 뜨게 해주시고 약 1500년 후에 나타날 별과 왕을 보게 하셨고 그의 승리를 예언케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광야라는 황량한 곳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흥왕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한 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한 별, 한 규, 즉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 그래서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살 자가 누구냐? 그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입맞춘다라는 것은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영접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이 세상에서 많은 대적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마지막도 승리일 것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귀한 복음, 메시아 복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예언을 했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받다면, 이스라엘 족속의 영광을 받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곳으로 갔다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지역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그가 복술과 점술을 사용하던 그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되돌아갔다. 왜냐하면 그가 유프라테스로 돌아가다가 어디로 가냐? 미디안에 머물러서 이후에 전개될 바알볼 사건을 주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막 선포했었던 사람이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니 이전에 악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발람이나 모압의 길이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발람의 길과 같이 돈과 명예를 따라 쫓다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